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제 예배 회복을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현실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회복이라 그러는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대로 정상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보아야만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살펴봤던 건 뭐냐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거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운행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끔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기가 받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무미경조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맞추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서 잘못된 영역들을 비추어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거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냥 율법주의적인 예배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듣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그 자리에 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럼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을 때, 철저하게 거쳤을 때 회복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는 그것을 안 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무 진노하셨죠. 뭐 때문에 진노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를 두고 제사장 아론이 하는 말이,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 너희의 신이로라,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안식일날 그 송아지 앞에서 막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즐겁게 뛰노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시고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진노하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잠시 이제 멸하시지 않고 잠잠하셨는데, 그러면은 너희 약속한 건 다 줄 테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14절에 곧장 마음을 바꾸셔요. 내가 너희와 친히 내가 함께 가리라 라고.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갖다가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기분 조금 좋으면은 싹 이제 웃었다가 기분 나쁘면은 싹 이제 얼굴 찡그리신 그런 변덕이 심한 변덕성이 하나님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순간순간 바꾸시는 그 몇 점 안 되는 순간에 안 갈 거야 그랬다가 나 갈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영역을 본다고. 그러면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 임재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그것을 바꾸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영역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5절 보고 14절에서 16절 볼 텐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3절 한번 봅니다. 3절에 출애굽기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보세요. 왜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즉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임으로 말미암아 길에서, 그러니까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길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진멸할까봐,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염려, 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묻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대로 이 상태로 같이 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악된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음속에 별로, 죄를 지어도 그냥 무덤덤해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서 즐겁고 쾌락을 느끼고 더 그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함을 추구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그것이 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죄의 영역에 대해서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 온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떨 때는 김영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너무 세상 다 가는 것 같고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천국을 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매번 웃으면서 다닐 때, 그러다가 주님 좋아요 그러다가 하늘 보고 가다가 돌 뿌리는 것도 모르고 딱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까졌잖아요.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넘어졌다가 푹 넘어졌다가 다시 나서 웃으면서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가는 사람이 저건 미쳤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근데 그 은혜도 잠시, 이제 그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 삶은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청년 때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했던 습성대로 우리가 하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그거 말고 아니야,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 가다가 짜증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짜증나다가 나중에 이분 성품도 대단한 성품이에요. 혼자 가다가
기분이 되게 나빠지니까 한 호흡을 내고 아니 가시라고 왜 나한테 화를 막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되게 지금도 후회를 하셔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까지 그렇게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삶에서는 어떠한 영역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좀 전에 이제 박정수 성도님이 이제 부분을, 이제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나눠주신 거 참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마음 속에 이제 그 어떤 영역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이렇게 그것도 이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백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은혜들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내 삶에서 내 중심부터 점점 달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 입장으로서는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걸 갖다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 환경이 잘못됐고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상대적으로 봐도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화나요? 안 나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래. 그럼 자존심, 우리 자존심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존심 때문에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친밀한 이 교제 배우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자존심 절대로 완전히 폭삭 무너져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길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너무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나님 견디하지 못하시는데, 지금 이제 너무나도 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는 원하는데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되어지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진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전에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벌써 3천 몇 명이나 레이시파에서 죽었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속죄되었음을 선언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마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로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시에 자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실제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몸 단장하지 않고 맵시를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할 때 이제 그 잘못을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배옷을 이제 다른 옷을 벗고 배옷을 입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배옷 입고 뭐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방랑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맵시를 내지 않고 그냥 회개의 표시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도 지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한 열매 맺어서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영역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깨닫는 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여겨진 그 영역은 철저히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똑같은 말 또 하시죠. 왜냐하면 진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함께 있으면은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멸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진짜 소중히 아낀다는 말입니까? 진짜 소중히 아낀다는 말이거든요. 진멸하게 될 텐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뭐냐?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너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장신구만 떼어낸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갈지 안 갈지 그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장신구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는 이 장신구와 또 이제 4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뭐 똑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까 이게 자신의 몸을 단장하자고 슬퍼하며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다면서 스스로 죄의 지은 영역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스스로 애통하는 건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귀걸이나 아니면 말에 이제 장신구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장신구라는 건 오늘날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단장하지 않는다는 그 말하고 뭐 많이 다른가라고 봤는데 이 단장품, 이 장신구가 뭐냐면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쭉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장신구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의 형상을 가진 신상의 형상을 이제 아로색이거나 신상의 형상으로 작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귀에도 어떻게 되면 귀걸이를 하면은 요게 자신이 섬기는 신상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 모양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이나 이제 세달 장식 같은 거 다른 것들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갖다가 거기서 모양을 새겨 놓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이제 너희는 은금 폐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나 없이 주면서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답고 금빛 반짝반짝 빛나니까 자신들이 취해가지고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걸고 반지도 끼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반짝반짝 빛나고 자기를 치장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지표화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어떻게 화장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그 영역이 참 중요합니다. 옷 입을 때 그런 부분 마찬가지고 액세서리 이제 우리가 이제
지니게 될 때도 그것이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속까지 살펴보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옷에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의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옷들이 많이 디자인 되어지잖아요. 그 여성 옷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 보면 그 눈길 주는 그 영역들이 좋고, 또는 이제 내 스스로가 아름답게 빛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옷들을 선호해서 입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의도와 입는 사람의 의도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만든 사람의 의도는 더욱더 성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입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영역에 동참하고 있는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교회에서 엔더블에서 하게 되어지면 옷 입는 거, 액세서리 하는 거 상당히 철저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청년들 할 때 보면은 올 때 너희들 제발 그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제발 입고 오지 마라. 그 수업 시간에 절대 그렇게 하는. 왜냐면은 그 형제들이랑 자매들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신경이 갑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직접 갖다가 사온 거예요. 모자인데 딱 여기서 그 모자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표들이 이제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플레이보이 해가지고 토끼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멋을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멋있고 자기는 이제 귀하게 여기는 모자니까 멋내기 위해서 쓰고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거기서 플레이보이 하면은 그 마크 있으면 그 포르노 잡지 이름인 거 분명히 다들 아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영역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하지 말랬더니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한번 그냥 되게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소동을 벌여가지고 깽판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 이제 그 친구를 키우는데, 목사님 제발 이대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포도나무 교회 이제 성도님인데, 그러니까 안 보낼 건데 지금 전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전화한 거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돌이켜서 귀하게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이제 그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드러내는 그 일에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죄의 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 있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방해 요소가 되어진 그 영역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제거하게끔 하십니다. 이 제거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중보하면서 이들을 멸할 지경에서 이들을 하나님을 그것을 막는 역할을 했죠. 중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이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 백성들, 이 교회에서는 저의 역할, 리더의 역할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화의 교회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의 역할, 동시에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된 영역에서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역이 절대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막 방해되어지는 그 요소들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지면, 회개케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건 원문으로 다른 부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의 임재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하게 거쳤다 할지라도, 거친 거는 실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친 교회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중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내 죄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유혹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저것만 내가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그 사단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목적이 딱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하고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도둑질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생명까지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예 멸망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킨다는 건요, 우리에게서 철저히 수탈할 것을 다 수탈하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진 그 영역까지도 우리를, 사단이 오는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은 도둑질이요,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둑이 온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또한 우리를 회복해 하심,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 모든 영역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면서 운행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결과들 있잖아요. 그 결과. 여기서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보호, 공급, 회복, 도우심, 기도응답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영역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누려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상당히 메말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하나님 임재하신 그 결과들,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생명에서 임재하시면 그 결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이게 둘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중심에서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이 영역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삶에서 역사하심의 결과들을 나타낼 때 이것을 어떻게 이 다윗의 삶에서 나타내는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19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다 펴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주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럼 어떠한 영역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는지를 한번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봅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설명할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것을 어떻게 채워주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영역. 그러니까 그 영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 보면 어느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서 나는 다윗인데 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자신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풀이 양의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양의 음식이고 그것도 푸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풀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기에 되게 좋은 음식, 풍성한 거죠.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 그러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거다.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그 마실 것이 있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그 거처들. 먹고 마시고 그것도 안식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도 부족한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락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어떠한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즉 뭐냐면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뭐냐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 상처 입고 때로는 낙담하고 배신을 당해서 엄청난 이제 이 배신감으로 인해서 그 원망과 또 어떨 때는 자괴감, 그런 모든 영역들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냥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어떨 때는 그냥 일어날 수조차도 없는 그 슬픔, 그 절망,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빠지잖아요. 다윗의 삶에서도 그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자신에게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윗을 그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즉 다윗의 영혼의 필요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4절에 보면은 삶의 여정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 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치거나 이제 목숨에 손상을 입는 그런 영역에 해로움을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다윗의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가 이제 그 막대기로 글로 가지고 툭툭툭 치고 그리고 이제 끌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울왕이 잡으러 와도 항상 여기 오면 여기로 도망가고 희한하죠. 그리고 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오는. 근데 오히려 그래도 들키지 않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영역들이. 그 하나님. 그리고 5절에 보면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요, 원수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뒤집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여기 뭐냐면 잔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를 쫙 펼쳐가지고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 원수 사울왕이 보는데 잔치상 버려놓고 막 사울왕 뭐 복장 터지겠냐,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따라다니고 배신하고 음해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다윗에게 놀랍게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윗의 나를 견고케 하실 것을, 그 약속을, 언약을 오히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원수들이 보는데 그 영역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을 차린다는 표현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서 기름을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붓는 것은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을 이제 머리에 붓죠. 두 번째는 선지자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세 번째는 왕을 임명할 때
하나님의 그 향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저도 그 셋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영역인지 말고 그냥 이거 보니까 그거 세 가지뿐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서적을 참고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이 잔치상에서 귀족이나 왕실에서는 이제 잔치상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주로 이제 그 선호했는데 이 잔치 벌일 때마다 귀족들의 머리에나 수염에 이렇게 향유들을 이렇게 바르는 습관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에 있어서 주인공에게 바르니까 그 주인공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손님들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전부 다 시선이 집중되어지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들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손들에서 그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그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원수가 잡아 죽이려고 해도 자신은 아주 평안하게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쉬기도 하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수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쉽게 가장 우리가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냐면 잠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잠들 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쫓기는 사람들은 잠잘 때 제대로 자지 못하고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도 어떻게 해?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맡에 항상 총이나 칼 같은 거 내다가 발싹거리면 딱 일어나서 동시에 총을 꺼내고 칼을 딱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깊은, 원수가 쫓아오는데도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안 쫓아와도 제대로 잠 못 잘 때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쵸?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육신의 필요, 영혼의 필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니까 그 삶에 있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2절에서 5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다시 총괄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다윗이 오직 다윗 시대는 이제 다윗 장막이다, 그죠? 다윗 장막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리고 쫓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가리며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이 시편에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쫓길 때였습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편안한 때 있을 때는 그 아름다운 시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가 쫓길 때에 아름다운 시편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 즉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가. 이것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반드시 따를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찬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암송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암송하면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길 갈망하면서 더 사모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기 위해서 아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예수님의 역할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서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 중에 예수님의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는 교회는 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만한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들이 단 하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들은 여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칭찬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끔 되어지죠. 기도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이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 하나인데 이 영역과 그러니까 부유치 못함을 이제 지적하신 거고 그다음 하나는 또한 눈멀었다라는 부분을 또한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예수님 보시기 그렇게 예수님 되게 상당히 칭찬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 거대하게 칭찬하십니다. 근데 그 풍성하신,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도 어떤 것 하나도 칭찬할 수 있는 칭찬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쳤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많은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되어져 있다는 이 영역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서 애통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전도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더 키우고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들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철저히 거쳤으며 왜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서 사라졌는가?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 영역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역을 고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어서 부차적인 것, 즉 이제 그 주변 것이라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라우디게이처럼 부유하고 풍성한 이 부분들 라우디아 교회가 그러면 이제 막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거나 헌금을 제대로 안 했거나 뭐 열심히 헌신 안 했거나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이제 물질들을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헌금으로 물질로 엄청나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누가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교회에 열정적으로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모두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이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다. 오늘날의 교회야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잘 되고 번지르하고 그 프로그램이 잘 되고 그 영역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거쳤는데 그것을 왜 그런지 이것이 있는지 어떤 경우는 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단지 지금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요. 그 영역만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이제 물질이나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이게 뭐 힘들어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냥 있어도 교회가 돌아가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고갈되어진 채 교리에 대한 고백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 이러한 교리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 올바른 교리를 확실히 믿는다고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달리 교리의 고백만 있을 뿐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실체들이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실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찬 투데이의 한판 2010년 1월호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기고하신 이제 기고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는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이제 기고를 하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분별력을 잃었다. 이런 시대를 구원하려면 나부터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정도를 걷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 나부터 용기가 없다. 근데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찔리고 그러는지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수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도 지금 오카노 목사님도 이걸 보고서 나부터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정도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근데 용감한 고백이고 이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 나오기 힘듭니다. 용기가 없다. 나부터 용기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진실한 고백이고 사실적인 고백이고 아주 용감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왜 나부터 십자가를 지고 정도를 따라서 그렇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리더자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라는 거죠. 왜 용기가 없을까라는 거죠. 알면서도 왜 안 될까라는 거죠. 이분이 됐다면 그 영역들 되고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전혀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안 됐다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을 보고 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신 것좀 그대로 자신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지 못했다는 그 후회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제 설교를 쭉 보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가 비춰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원인이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요번에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거고요. 교회가 형식만 남았고 프로그램만 남았지 사실은 생명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서 큰 감동을 못 받고 돌아와서는 즉시 사회의 혼탁함에 휩쓸리고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조차 부지불식간에 그대로 묻어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때가 되면 저 애들은 저 애들대로 살겠지라고 체험하는 부모의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의 분위기다. 2010년도에 기부하신 건데 지금은 12년이 지났네요. 그럼 더 많이 있게 되어졌겠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원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면서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둑이 빼앗아 갔는데 우리가 가졌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되찾아야 되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많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느라고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차뽕 뭐 이게 놀라고 잡담하려고 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에서 예수님을 모인다는 것은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모이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잘 넘치는 풍성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배당으로 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인 저는 그것을 온전히 갈망하면서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이 넘치게 갈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부터 얻고 누리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못 받아도 그 갈망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50년 전, 즉 2011년을 기준입니다. 2011년 기준에서 50년 전이면 지금부터 한 61년 정도 됐죠. 이분이 이제 작고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명력 없는 영국 교회 예배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고 오늘 예배를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61년 전 영국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 61년 이후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가라는 거죠.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괜찮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의 실제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무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 남은 게 없죠. 그나마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나마도 은혜를 보이시고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주님, 주님, 당신만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예배 가운데 더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가 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의 예배하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하는 영역.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서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 우리 중심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영역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렇게 부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 나오세요. 6집 172장 찬양했어요. 6집 172장.